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울을 만나고 그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왕을 세우시는지 그는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라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일하심을 믿고 그는 그대로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사울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지만 이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그 당시에 사무엘 시대에는 거기가 바로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로서 정치도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다스렸고, 또 블레셋이 바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을 때 블레셋도 또 쳐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물리쳤는데 사무엘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사무엘은 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즉위식을 하면서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왕을 세우는 일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일인지, 너희가 구한 왕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지만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그러나 백성이 제비 뽑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절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 있다 하고 그냥 내미고 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치 백성들이 세우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원함으로 자기들이 참여해서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고, 또 그 지도자는 어떤 권력이든 어떤 사회든 그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통치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력 가진 자에게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너를 뽑았으니까 네가 그 백성을 위해서 이 왕으로서 섬겨야 되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또 백성에게는 너희가 뽑았으니 너희가 진실이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와 같이 백성이 제비 뽑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당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으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가.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고 백성이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에게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미련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부패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도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고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구한 왕을 세우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나라 자체가 어떻게 출발했냐고요. 세상의 열방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로의 손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건져내심으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여 뽑아내신
그런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므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애굽의 손과 거기서만 건져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먹을 수 있었으며 입을 수 있었으며 마실 수 있었으며 그 앞에 놓여지는 아말렉과 시온과 모압과 암몬과 여러 땅들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누가 건져냈냐? 그 모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거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세웠고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제까지 인도해서 너희가 오늘 있지 않느냐. 수많은 대적의 손에서 이제도 이후로도 건질 자는 나밖에 없거늘.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왕만 있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우리는 편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지 않느냐. 그들은 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통일만 된다면 이 한국 땅이 뭔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놀랍게 부하게 되고 평화가 올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요. 통일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지.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이룬 통일이 이 땅에 얼마나 재앙을 가져올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도만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군정이 민정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 나라가 살 것 같고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정이 들어서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가. 물론 군정이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나라가 잘 살 줄 압니까? 제도가 바뀌면 이 땅이 평안하고 부패가 없어질 줄 압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만 교차되면 뭔가 부패한 세력이 없어질 것 같죠? 아이고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교활한 방법으로 부패를 합니다. 우리는 이민만 가면 미국 땅에 가면 거기에 오직 하면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대학 입학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좋은 직장만 구하면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멋진 결혼만 한다면 내가 출세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만 잘 시키면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미국 보내서라도 박사학위까지 인류대학에 보내기만 하면 뭐가 될 줄 압니까? 이 땅의 사회복지국가를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사회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내면 될 줄 압니까?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달하면 그러면 이 땅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도가 바뀌고 너희의 방법을 다하여도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만 몰아내면 이 땅에서 공산주의만 몰아내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로 온 세계가 쫙 이념으로 갈라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살 줄 알고 세계 평화를 외쳤지만 이제는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라와 나라가 테러로 인하여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이거는 온 세계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평화나 가져다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보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복음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분배하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땅의 구제를 통해서 뭔가 복지국가를 이뤄보고 이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시켜서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평화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실 때 부부가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묶여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버리라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이 왕이 되어주실 때 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인간이 갖가지 방법으로 부흥을 하려 해도 목회를 잘 해보려 해도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온갖 프로그램이 있고 온갖 인간 나름대로의 성공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왕이 되시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믿음을 세워주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왕을 구한 것은 내가 왕을 세우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모압 평지에서 내가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1000명씩 뽑아놓고 거기서 한 지파를 뽑으셨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또 가족대로 오게 했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다가 못 찾고 그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오든지 말을 끌고 오든지 간에 다 짐을 싣고 긴 여행길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그 짐들과 수레 사이에 숨었던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또 뒤에도 어떤 비유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왕을 세우겠느냐 했을 때 그가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미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대적했는데 그는 백성들 앞에서도 뽑혔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이 저기 행구 사이에 숨을 만큼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왕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는 이미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도 키만 크고 몸만 장대했지 어린아이같이 저기 가서 숨을 수밖에 없도록 지도자적인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지도자적인 성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으로 세움받았다 하면 이 일이 어떤 일인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야 할 자리에서 소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그 행고사에서 그를 끄집어내옵니다. 그리고 갖다 세워놓으니까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큽니다. 근데 사무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무엘이 그런 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참 속이 터졌을 것 같은데 그는 참 훌륭한 인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사람의 눈에, 자기 눈에 보기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하고 같이 비견할 리가 있느냐? 없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와 같은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은 아마 그의 키만 보았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면 우리를 잘 이끌어 주겠지 하고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얼마나 그가 염려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제도가 뭐냐면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 곧 국력입니다. 그죠? 세상 열방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말을 많이 둬야 되고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장비를 사들이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에 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말을 많이 얻으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게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애굽의 나라의 그 부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게 된다? 말을 의지하게 된다. 군사력에 의지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책임이 뭐냐? 말을 많이 두어가지고 백성으로 하여금 군사력에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 애굽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세우고 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세워놓고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고 숫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 자리에 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결국 그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다윗도 바로 여기서부터 미혹된 것입니다.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고 많은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마음이 미혹된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재산을 쌓아서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서 그 돈으로 힘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세상 열왕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절대로 재물이나 군사력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권세를 가지고 남용해서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앞을 내다보며 앞으로 인간 왕을 세우면 이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에게 말하고 그는 신명기 이 부분을 가지고 쭉 백성들 사이에 자 이제부터 사울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 사이에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는 약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은금을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뒀다. 여호와 앞에 뒀다는 게 어디에 뒀다는 겁니까? 응? 법궤 위에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항상 왕된 자는 여호와의 법궤 옆에 성경책을 늘 놓으라고 그랬어요. 왕된 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18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죠? 지금 사무엘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이 신명기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이 무엇이냐? 이 모든 열방과 같은 왕을 절대로 꿈꾸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된 자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그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왕된 자의 자격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장구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록하여서 성소의 법궤에다 두고 왕이 그것을 들고 등사하여서 자기가 평생에 두고 이대로 지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왕이 되어야지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방과 다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왕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또 실제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통치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이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후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달아 알며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야지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제가 아직까지 감사하는 것은
정말 96년도에 세워져서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연단해 오셨습니다. 교회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연단들을 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성도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묵상해온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라내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터전을 마련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져도 말씀만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다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는 갑작스러운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기까지는 온 교회가 늘 그 한 사람 이게 케어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에 함께 마음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후로 사울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100%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울을 멸시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미 갈라져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뻔한 것입니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들어가서 헤브론에서 헤브론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까지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그 사울이 계속 대적하면서 10수년을 지내는 동안 그 사울에게 고통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도 그를 자기 손으로는 절대로 안 건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자기는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내가 왕이구나 이미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꼼짝을 안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세워줄 때까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또 7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맷지파로 만족하고 그들이 세우기까지 기다리다가 사울의 식구들과 그 남은 그 지파와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서서 그들을 내가 왕이다 하지 아니하고 7년을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윗을 왕을 세울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이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개인적인 범죄로 인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왕권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그것이 딴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얼마든지 왕의 권세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눈물을 흔들리면서 기드론 시내가로 도망갑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왕이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는 법궤가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도성을 옮기자 하고 아주 성전까지 옮길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돌아가라. 만약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궤 있는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죽었을 때도 사울이 죽은 때와 마찬가지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아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달려들 때도 그는 오히려 그가 쫓겨가고 자기가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칼이나 검으로 절대로 왕위를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말로 그 왕위를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자기가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사울의 등장은 매우 큰 그림자를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단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된 자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공통당할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어떤 자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것만 있으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온 정성을 쏟아서 뭔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온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후로 임한 이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알고 이와 같이 우리도 말이나 쾌락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개인의 왕이 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넉넉히 바꿀 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손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